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잘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발걸음,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조국, 하나 되는 통일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지역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세워가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봉사자들, 직분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자복지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강원 CBS, 그리고 월드비전, 귀한 사역 감당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역의 은혜와 열매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수술에 회복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임신을 원하는 가정,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취업과 또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은사 때문에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화목을 잃어버리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 교회를 향하여 은사가 뭐냐? 너희들이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깨우침,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를 말씀드리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이건 기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은사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토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드셔보셨죠? 굉장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위엄이 있어,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카리스마, 그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토스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 이 은사의 목적은요,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받도록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또 은사와 재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와 재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술적인, 미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선생이라는 그런 직분도 있고, 내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에 와서도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 그런 재능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50명, 100명분 식사는 뚝딱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10명 식사 준비하려면 벌써 한 달 동안 근심 걱정인데 100명 아니라 200명, 300명 식사도 나는 걷더니 머릿속에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무엇 사다가 딱딱딱 준비하면 1시간 만에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능이 은사가 재능이 공통적인 부분, 잘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능이 은사가 되려면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재능을 통하여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하여 이 재능을, 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을 사용한다?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은사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그 재능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3절을 보시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받은 바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라면 이제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5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다. 주신 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셨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하나님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성령님도 같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쓰임받는 내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대실에서, 어떤 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관에서 은사가 달라 섬기는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 은혜 주신 분, 은사 주신 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주님의 복음을, 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유익하도록 그렇게 내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아요. 내가 만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하여 유익하도록, 빼서 상처받도록이 아니라 더하여 유익하도록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농사 짓는 분들의 농사 도구, 농기구와 같아요. 쟁기와 똑같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땅을 갈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또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나중에 추수할 때 여러분 맨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 능률이 안 오를 것입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농기구가 있어요. 호미가 있어요. 쟁기가 있어요. 여러분, 쟁기만 있어도 농사 지을 때 훨씬 쉽고 수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전혀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유익을 위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은사라는 도구를 주셔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화초를 가꾸는 사람들이 화초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내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강단 꽃꽂이 하셨어요. 꽃꽂이 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이게 몇 시간 동안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뚝딱 꽃꽂이 하는 것 아니죠.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교회 절기력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일에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마음속에 품고 서로 협의하셔서 꽃을 구매하시고 와서 이렇게 협력해서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토요일 날 주일 애찬을 준비하는 분들, 그날 와서 준비하지 않죠. 이번 주 메뉴는 뭐지? 준비하고 봉사하고 식재료 구입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주일 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하여 관심도 많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건 너무 하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은사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찮게 여겨서 사용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부러워만 할 뿐 하지 못하니까 역시 그것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몇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예언이라는 것은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복음 전도,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 기도하면서 신비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방언의 뜻을 모르는데 옆에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고 이 은사만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인생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20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40대 중년에, 60대 이제 중년 후반기, 80대 노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따라,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 그릇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뚝배기, 여러 그릇이 있는데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나무그릇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질그릇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과 같은 존재라면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딱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해야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해야지. 여러분, 집에서 어떤 그릇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어쩌면요, 그거는 장식장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냥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처럼 그렇게 지금 보기만 하는지 몰라요. 늘 사용하는 국그릇, 밥그릇, 뚝배기, 질그릇.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은 저렴해요. 그런데 사용 빈도는 훨씬 많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는 좀 배운 것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에 보면은 질그릇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식탁에 매일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쓰임받는 인생, 그게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신 능력, 재능,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인생.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20년 살았죠. 120년 사는 동안 가장 능력이 출중했을 때는 언젠가? 태어나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왕궁에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 때, 그때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능력이 가장 출중했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만약에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선발자라면 당연히 젊은 모세를 선택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치기 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기력도 쇠하여졌을 때 80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 쥐고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쥐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가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쭉 사역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론, 자기 형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형 붙여줄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 말은 누가 해요? 모세가 다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론이 말하는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사로 부르실 때 기도의 은사도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도 주셨어요, 섬김의 은사도 주셨어요. 순종하고 내가 그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주신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된 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그때 은사를 다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나가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 이런 마음 주셨다, 나는 이거 쉽게 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은사가 작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 주시는 것처럼 각각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협력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협동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목적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 윌리엄 부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그분에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보십시오. 구제,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구제하는 사역,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을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가진 다음에 그때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협력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복된 신앙여정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신앙 공동체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손과 발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